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물론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모두가 다 간 건 아닙니다. 12명 다 간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자라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순종,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보다는 은 30냥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것이 탐나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은 30냥이 거저 생기는데,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이거 해보면 좋을 텐데, 저리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핑계대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는 사탄이 틈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한테는 중간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또 어떤 제자는 조금 더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중에서 8명에게는 마태복음 26장 36절 앉아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은 더 데리고 가셨다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초입에서 앉아있으라 하신 8명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 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데리고 가신 3명의 제자에게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라 말씀하신 겁니다. 3명, 누구를 더 데리고 가셨습니까?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시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3명 데리고 가셨고, 마가복음 5장 38절 보면 회당장 집에 갔을 때도 데리고 가셨고,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감람산에서도 그러셨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도 다른 제자들보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8명에게는 앉아있으라 말씀하셨고 3명에게는 특별히 더 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왜 쟤만 더 데리고 일하지? 목사님 왜 쟤들하고만 의논하지? 자기가 소외된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불평 나오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나머지 8명의 제자를, 가룟 자는 빼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앉아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 자리 때문에 왜 나는 여기 있고 왜 저 사람들하고 데리고 일하느냐, 그 자리 때문에 바보가 되고, 자리 때문에 서운해하고, 자리 때문에 원수가 되고, 자리 때문에 한심해지는 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큰 자리를 맡기면 대단히 힘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작은 자리를 맡기면 시시하다고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재정부장 같은 거, 힘 있는 자리를 생각해서 어깨에 힘 싹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부장, 다른 거 시키면 말은 안 해도 날 몰라보고 시시하다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무시받는 일이고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늘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석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어깨에 힘 안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더 구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됐지 무슨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경을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기도가 필요했는데 저한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 같은 연약한 목사에게는 더더욱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해서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전도의 활동을 같이 봉사하며 섬기십시오. 그렇게 어울리라고, 성도들 간에 어울리라고 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잘 사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목장 활동을 통해서, 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목장 활동하세요, 좀 전도의 활동을 하세요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 활동을 통해서 기도 동역자들 만나라고 하느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느냐? 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냐? 하나면 넘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면 있으면 함께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는 약하지만 나의 기도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강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내 혼자로 세게 기도하면 뭐 다들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내 혼자 세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부탁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 돌 던질 만큼 거리로 조금 더 나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 무릎을 꿇고, 마가복음 14장 35절 땅에 엎드려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화가들이 기도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그럴듯한 폼을 잡고 딱 이렇게 딱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이 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의 기도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먼저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받아든 잔, 마셔야 할 잔,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 그대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런 것 갖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또한 그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또한 낭망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낭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십니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예수님마저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낭망치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시편 118편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아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깨어있으라 명령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욕심이 약하다는 이유로, 졸립다는 이유로 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감도,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8명은 저 아래 두고서 3명만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부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즉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할 때,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에 들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무슨 태풍 같은 폭풍으로 우렁차게 그냥 막 몰려오는 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게요, 시시하게
정말 별것 아닌 것과 작은 것 가지고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시한 것, 그 작은 것,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를 크게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왜? 별 볼 없는 시험거리들이 기도를 막고, 사랑을 막고, 충성을 막고, 순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 시험 드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뭐 큰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욕심이 앞서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심이 앞서게 되니까 시험 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험은 죄에 빠지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시련이 됐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 시험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유혹해서 덫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또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와 바람을 끝까지 실현해 가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아픈 것, 부족한 것, 그건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줄도 알고, 쉽게 지치는 줄도 알고, 피곤하고 병든 줄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것, 쉽게 지치는 것, 병든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연약한 것, 내게 부족한 건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도 병들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기도 못하게 하는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더 많이 기도하는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미끈하게 쫙 뽑아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기도할 때 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끔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기도를 저렇게 요란하게, 왜 저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 좀 점잖게 예수 믿어야지. 그게 뭐냐? 비난합니다.
또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게, 얼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게 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성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깨어있으라는 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도 또 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래, 됐다, 그냥 자라, 자고 싶은 사람 자라, 됐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어쩌겠냐.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자고 싶으냐, 자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그저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건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 1시간이었습니다. 단 1시간 깨어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기도와 연합하는 특권을 잠으로 잃어버렸습니다. 피곤하다고, 욕심이 약하다고, 자기 입장만 생각함으로 영적인 중요한 일에 스스로 소외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쉽게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졸린데요 뭐. 그러면 내가 내일 일 못하는데요 뭐. 얼마든지 핑계거리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얼마든지 누구라도 다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잠시 동안, 1시간 동안, 1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고, 우리 편한 대로 판단하고, 우리 편한 대로 자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21장 36절, 너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깨어 있을 수, 1시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잠시 한순간 깨어 있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루가 되는 것이고, 깨어 있음이 반복되면 한 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1년이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깨어 있는 심령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우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도고, 그 의도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자. 고난주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만 일찍 주무세요. 한 시간만 일찍 주무시면 새벽 기도 나와서 조금 한 시간만 기도해 보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지했던 제자들이 애절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잠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죽으실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잤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한시 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처럼 육신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잠에 빠진 제자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흩어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세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험하게 무너집니다. 물론 그 중에 충성스러웠던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멀찍이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는 아예 도망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모두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던 제자들, 세상 잠에 취해서 생명의 주님을 놓쳐버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굳은 맹세는 다구름 소리와 함께 통곡으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고백, 기도하지 않은 충성 맹세, 기도 없는 봉사와 섬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공수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3번씩이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묵묵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보면 46절. 비록 너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자.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자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일어나 함께 가길 원하시는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발자취를 함께 따르면서 고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모든 정욕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